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하던 설거지도 바쁘게 움직이던 걸음도 모두 멈추고 제발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그 고단한 몸, 이제는 잠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4월은 단순한 봄의 한자락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기운이 가장 맹렬하게 교차하고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요동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의 묵은 기운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이 교체기에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부도 크지만 그 틈을 타고 스며드는 애군과 가난의 기운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진동합니다. 특히 이 4월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올해 남은 시간, 아니 앞으로의 10년 대운다운 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늘 식어 빠진 찬밥 덩어리뿐이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생겨도 남편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드시며 헛헛한 배를 채우셨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지 않으십니까? 누구 하나 그 깊은 희생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이 없고 그저 어미로서, 아내로서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는 야속한 세상 속에서 홀로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행여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억지로 버텨오신 그 숱한 밤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손마디는 굵어지고 무릎은 연골이 다락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숨이 차는데 그래도 내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내 남편기 살려주겠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차가운 부엌 바닥에 서서 도마질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밤새석으로만 삼켜야 했던 우리 보살님들의 서글픈 운명에 제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아끼며 살았는데도 왜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서도 100원을 깎으려고 아등바등 실랑이를 벌여야 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나 빚보증으로 떠안은 그 무거운 빚더미를 묵묵히 짊어지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 한 달 벌어 한 달을 겨우 메우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조차 사치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남들은 다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은 집안의 풍수와 기운이 단단히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비웃듯 집안 곳곳에 스며든 흉한 기운들이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운이 요동치는 4월에 무심코
식탁 위에 방치해둔 빈 그릇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재물운을 말려 죽이며 지독한 가난 귀신을 안방까지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이 끔찍한 굴레를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비방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평생을 괴롭혀온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끊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안에서 재물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방일까요? 아니면 현관일까요? 모두 중요한 곳이지만은 재물이 직접적으로 쌓이고 운기가 응집되는 진짜 금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식탁입니다.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식탁은 집안의 재물을 모아두는 재물 창고이자 터주신께서 우리 가족에게 무병장수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한 제단과도 같습니다. 이 제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줄임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맑은 기운을 내 몸 안으로 모시고 가족 간에 따뜻한 양기를 교류하며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아주 신성한 의식입니다. 식탁에 모여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눌 때 집안을 지키는 터주시는 그 화목하고 풍요로운 기운을 보시고 더 큰 대운을 집안 구석구석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토록 막중한 의미를 지닌 공간을 혹시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되돌아 보셔야만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 설거지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 먹은 빈 밥그릇과 반찬통을 식탁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둔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보살님들, 이것은 풍수에서 절대적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피해야 할 끔찍한 대흉의 행동입니다. 빈 그릇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풍요가 끝난 자리, 즉 결핍, 배고픔, 그리고 재물이 완전히 바닥남을 흉폭하게 상징합니다. 넉넉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야 할 식탁 위그릇이 텅 비어 방치되는 순간 그 빈 공간에서는 뼈가 시리도록 무서운 음기가 소용돌이치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뿜어져 나온 강력한 음기와 결핍의 파동을 귀신같이 맞고 가장 먼저 달려오는 끔찍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텅 빈 공간, 춥고 배고픈 기운, 희망이 메마르고 쇠락한 파동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식탁 위에 밤새 방치된 빈 그릇은 마치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은 돈이 말라버렸으니 어서 이 집으로 들어와서 남아있는 마지막 복마저 다 갉아먹어라 하고 피눈물 나는 초대장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밤, 가난 귀신은 그 빈 식탁 주위에 들러붙어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겨우 모아둔 재물운의 씨앗까지 모조리 핥아먹어버립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식탁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과연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억척같이 끌어모으려던 대운의 물꼬가 꽉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안 먹고 안 입으며 돈을 모으려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남편이 밖에서 버려놓은 일은 자꾸만 어긋나서 빚만 늘어가고 금쪽 같은 자식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백수로 방황하며 급기야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생겨 생돈이 날아가는 억울한 일들이 미친 듯이 연달아 터집니다. 사방에서 찬바람이 들이치는 흉가처럼 재물이 단 한 푼도 모이지 않고 허공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원통한 것은 재물만 마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빈 그릇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날카로운 음기는 곤히 잠든 우리 보살님들의 쇠약해진 몸속으로
파고들어 남은 건강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 지독한 음기가 관절과 뼈마디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굳어지면 평소 앓고 계시던 관절염이 불러지지는 것처럼 악화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천근만근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아파서 들어누우면 당장 병원비로 수십만 원이 또 깨지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약 한 첩 지어 먹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야만 하는 피눈물, 나는 악순환, 이 모든 지옥 같은 굴레의 시작이 바로 식탁 위에 무심코 버려둔 빈 그릇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뼛속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4월 양기의 상징인 봄과 아직 다 물러가지 않은 겨울의 음기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싸우는 이 4월에는 가난 귀신의 활동력과 굶주림이 1년 중 최고조에 달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운을 조금 깎아먹고 말았을 일도 이 4월에 방치된 빈 그릇은 집안의 대들보를 통째로 뽑아버릴 만큼 치명적인 맹독으로 작용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10년치 대운을 하루아침에 갉아먹어버리고 멀쩡하게 화목하던 집안도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풍비박산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4월 식탁의 흉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병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명약도 있는 법입니다. 막힌 기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찾아냈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통해 시원하게 뚫어내면 그만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칼에 끊어내고 텅 빈 식탁을 터주시니 기뻐하시는 황금빛 대운으로 꽉 채워낸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버리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희망의 끈을 단단히 쥐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에 사시는 62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한 생생한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굽은 등과 퉁퉁 부은 손으로 10,000원, 20,000원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죠. 그러다 평생 모은 쌈짓돈과 대출까지 무리하게 끌어모아 작은 국밥집을 하나 차리셨습니다. 이제는 찬바닥을 벗어나 남들처럼 따뜻한 가게 안에서 장사하며 빚도 갚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그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당장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개업 초반 반짝하던 손님들은 봄바람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지 못한 날에는 버리기 아까운 식은 밥과 남은 찌꺼기로 허기를 채우며 혹여나 남편과 자식들이 먹을 고기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셨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무거운 빚더미는 오롯이 늙고 병든 보살님의 짓눌린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지독한 관절염, 통증에 밤새 신음하시면서도 내일은 손님이 올까봐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또다시 주방으로 향하셨던 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금쪽 같은 아들마저 계속되는 낙방에 좌절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 자식을 보며 보살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텅 빈 지갑, 걷잡을 수 없이 빚만 쌓이는 현실, 무너져가는 자식,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는 관절염의 고통까지. 보살님은 텅 빈 가게 구석에 주저앉아 부처님, 신령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제 삶은 이토록 잔인합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며 목 놓아 통곡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눈물은 이 세상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우리네 어머니들의 핏빛 눈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저 길상한 불법과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의 딱한 사연을 듣고 저는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그 국밥집과 보살님이 사시는 집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주방과 거실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대운대운을 가로막고 흉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원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과 가게 테이블 위였습니다. 장사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보살님은 밤늦게 대충 식은 밥으로 허기를 달랜 후 그 빈 그릇과 냄비들을 치우지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알아누워 주무셨던 것입니다. 가게 테이블 위에도 전날 손님이 먹고 남긴 빈 뚝배기들이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보살님의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너무 피곤하고 뼈마디가 쑤셔서 그러셨다는 걸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빈 그릇들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피를 말리는 원흉입니다. 특히 이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4월에 텅 빈 그릇을 밤새 방치하는 것은 터주신을 내쫓고 지독한 가난 귀신에게 제사상을 차려주는 꼴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수가 없고 자식의 앞길이 막히며 보살님의 관절염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모두 이 음기 가득한 빈 그릇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은 보살님은 그제야 무언가 크게 깨달으신 듯 굵은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날 밤부터 제가 알려드린 비방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피곤해도 식사가 끝나면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빈 그릇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맑게 닦아낸 뒤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특별한 비방을 식탁 밑과 부엌 구석구석에 정성스럽게 배치하셨습니다. 음기를 싹 걷어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양기를 불어넣는 의식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기적은 거짓말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홀린 듯이 국밥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에는 밖에서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손님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2배, 3배로 뛰었고 보살님의 통장에는 난생 처음 보는 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돈을 세다 보니 관절염이 아픈 줄도 모르겠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보살님을 숨막히게 하던 은행 대출과 악성 빚보증 부채를 모두 깨끗하게 청산하셨습니다. 텅 비어있던 흉가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재물운이 터지니 집안의 핏줄도 다시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아들은 그 화기애애하고 밝아진 집안 기운에 힘을 얻어 다시 밖으로 나오더니 이내 번듯한 회사에 합격하여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약을 지어드리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를 받으니 굳게 닫혔던 운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고 비방의 기적입니다. 이제 보살님들 차례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꽉 채워주고 집안에 황금방패를 쳐줄 그 강력한 비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제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마저 묵묵히 견뎌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그 서글픈 운명을 단번에 뒤집을 시간입니다.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텅 빈 지갑을 마르지 않는 재물창고로 만들어줄 저 길상한 불법의 강력한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제발 메모까지 해가며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에 쏟아질
대운대운의 크기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장 오늘부터 식사를 마치시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식탁 위에 모든 빈 그릇을 치우셔야 합니다. 설거지를 바로 하기 힘들다면 싱크대 안으로 옮겨두고 물이라도 부어두십시오. 식탁 위, 즉 재물의 제단 위에는 절대 결핍을 상징하는 빈 밥그릇, 빈 반찬통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행주로 식탁을 닦아내어 음기가 머물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것이 지독한 가난 귀신의 발을 묶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식탁이 맑고 깨끗해져야 터주신께서 편안히 내려앉아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식탁을 깨끗이 비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흉한 기운을 박살내고 강력한 양기를 끌어모을 세 가지 신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들입니다. 바로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 왕소금, 붉은 양기의 결정체인 팥, 그리고 세부치의 기운을 품은 10원짜리 동전 세잎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이면 아무리 독한 악귀나 가난의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무적의 결계가 형성됩니다. 깨끗하고 하얀 작은 종지나 접시를 하나 꺼내어 그 안에 이 비방의 재료들을 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 하필 이 세 가지 물건인지 그 오행의 이치를 아셔야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과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바다의 생명력이자 맑은 수수이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팥은 어떠합니까? 붉은색은 활활 타오르는 화하의 기운으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강력한 축기 죽괴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순수한 금진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흙에서 나온 소금과 불의 기운을 품은 팥,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금 기운의 동전이 만나면 상생형성의 기운이 폭발하여 집안에 막힌 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하얀 종지에 굵은 소금을 반쯤 채워 넣으시고 그 위에 붉은 팥을 한 줌 고르게 뿌려 덮으십시오. 그리고 맨 위에 10원짜리 동전 세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비방 종지를 놓는 황금 시간대는 음기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식탁의 정중앙 혹은 식탁 밑에 보이지 않는 구석,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부엌의 가장 안쪽 모서리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이 종지가 뿜어내는 기운이 밤새 식탁 주변을 맴돌며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의 발길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비방을 내려놓으셨다면 그냥 뒤돌아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두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맑은 기운인 칠성님의 빛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는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관절염의 통증, 가슴을 짓누르던 빚더미의 근심, 그리고 억울하게 삼켰던 찬밥의 서러움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강렬하게 염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호흡이 이 비방의 재료들과 공명할 때 그 효과는 수백 배로 증폭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 비방종지는 한 달에 한 번 기운이 탁해졌을 때 내용물을 버리고 새로운 소금과 팥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단돈 몇백 원도 안 되는 이 작은 정성이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돈줄을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밤마다 알아눕게 했던 지독한 병마도, 매달 숨통을 조여오던 대출 이자도 이 거룩한 비방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터주신이 기뻐하시고 칠성님이 굽어 살피시어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봄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자, 이제 집안의 흉기를 몰아내는 비방의 설치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운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몰아낸 흉기의 자리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굳건한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사악한 기운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기운을 끌어모아 만든 황금방패를 쳐드리는 특별한 축원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맞이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허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이 축원과 기도는 앞서 정성껏 설치하신 비방 위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황금방패를 씌우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무한한 자비가 보살님들의 가정의 빛으로 내리쬐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함께 빌어주십시오. 천지신명 칠성님전, 가택소 터주신전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영상을 보며 두 손 모은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가족 위에 헌신하며 닳고 다른 뼈마디 찌르는 관절염의 고통을 맑은 감롯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삼킨 눈물, 이제는 황금빛 대운대운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머물던 음기와 가난 귀신은 십비 밖으로 쫓아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양기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게 하옵소서. 금전에 막힌 혀를 뚫어주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손들은 굳건히 제자리를 찾아 빛나게 하옵소서. 옴마니 반매흠. 보살님들, 지금 눈앞에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하늘에서부터 식탁 위로 곱게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황금빛이 부엌을 채우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뻗어나가며 우리 집 전체를 거대한 황금방패로 둥글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흉한 기운도 재물을 갉아먹는 애군도 이 굳건한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의 구분등은 펴질 것이며 텅 빈 지갑은 재물로 가득 차올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 모든 도력과 정성을 담아 이 결계를 단단히 봉인하였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편 원망,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밤잠 설쳐가며 혼자서 얼마나 뼈가 시리게 외로우셨습니까? 고기 반찬은 다 식구들 입에 넣어주고 부서진 뼈조각처럼 남은 밥풀만 긁어 드시던 그 서러운 세월,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맺은 이 귀한 인연이 보살님들의 억울했던 지난 세월을 통째로 보상받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마음껏 소리 내어 울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 입에 먼저 쏙 넣어보는 그런 당당하고 평안한 노후를 이제는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식사가 끝나면 식탁 위에 빈 그릇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는 그 작은 약속 하나만 꼭 지켜주십시오. 변덕스러운 4월의 흉한 기운이 맑은 양기로 뒤바뀌고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한 비방이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어 맑고 거대한 재물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작은 깨달음과 실천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긍정의 방향으로 돌리는 법입니다. 삭신이 쑤시거나 마음이 약해져 눈물이 날 때마다 오늘 제가 쳐드린 이 찬란한 황금 방패를 떠올리시며 굳건하게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스러운 기운을 보살님들의 삶 속에 완전히 새겨놓고 대운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거룩한 명호를
직접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다 터주심과 칠성님의 가호가 1000배, 10,000배로 증폭되어 화답할 것입니다. 또한 댓글을 남기신 다른 보살님들의 글에 서로 힘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라며 위로하고 축복해 주신다면 그 선업, 샤닙, 이 겹겹이 쌓여 보살님들의 대우는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열릴 것입니다. 홀로 짊어졌던 그 무겁고 날카로운 짐, 빚더미의 고통과 관절염의 서름, 이제는 저 길상한 불법과 부처님, 신령님들께 모두 맡기시고 오늘 밤은 부디 두 다리 쭉 뻗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대운의 햇살이 보살님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의 앞날에 눈부신 황금빛 꽃길만 펼쳐지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아침 불전포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